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특권, 바로 그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 특권 의식으로 전환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오늘 큐티를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선택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아름다운 특권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유대인의 정체성은 사실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서의 특권을 그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다른 민족들을 다 배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의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 시내산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특권이 진정한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거룩하게 그리고 모범이 되도록 그리고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런 특권 의식이 정말로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의 특권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특권을 자기의 의와 우월감을 드러내는 근거로 삼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혈통적인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따놓은 당사자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비판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것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그들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고요. 하지만 그 율법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율법의 의도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 부분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만 가지고 있고 율법이 우리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랑, 바로 그 의로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이 특권, 축복의 통로, 본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 특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권이 특권 의식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점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그것이 특권 의식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처럼 그들의 인생,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바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기 위한 사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한 단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취했던 그 성공의 결과를,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의 피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율법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고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부심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이 특권 의식으로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영적인 특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의 열매로 남기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을 세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특권 의식으로 전락시켜버렸던 이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는,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도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유, 내가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신앙의 지식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통로이지,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신앙으로 짓밟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해 주신 은혜의 도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 특권의식으로 치부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과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특권의식으로 인식하면서 어떠한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선생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19절과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자, 여기까지는 그럴듯해요. 여기까지는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특권을 특권의식으로 삼고 사명으로 연결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믿게 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가르칠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맹인의 인도자, 빛, 선생 이렇게 스스로 여기며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의 눈에서 한번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한번 판단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는 그들이 말로만 가르치고 행동으로는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은 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진리 안에 있지 못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비위생적인 모습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특권을 특권의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위선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신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 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번에 123 프로젝트 반갑다 큐티아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프로젝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 하루를 하시더라도 단 일주일을 우리가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정말로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특권의식으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가르치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만 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를 나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만인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지 아니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123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강조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마지막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들의 말과 삶의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시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이 사실 저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너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 서 있는데 너는 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게으르고 있느냐?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왜 스스로 도둑질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는 왜 생각으로 간음하고 왜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너는 스스로 말하면서 오히려 네가 우상과 관련된 물건을 탐내는 모습, 그런 탐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위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 특권을 특권 의식으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특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아유 무슨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아유 우리가 무슨 사람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면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그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들이 파견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을 보고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 물론 맞아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을 통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권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우리를 통해 들추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그래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하는 혹시 그 구원의 특권이 혹시 나에게는 특권 의식으로 자리 잡아 지낸 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큐티하겠지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은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기간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직분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교회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해야 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좋아서 저렇게 좋아서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그 특권을 사명과 연결시켜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 더더욱 제 자신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위치에 내가 너를 세워주었는데, 혹시 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렇게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혹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 어두움 속에 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로 내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네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소중한 은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다른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적용 질문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적용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특권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 특권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면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어떤 면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특권이 특권 의식으로 전락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 특권이 절대로 특권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특권은 나를 위해 주셨다라기보단 그 특권이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3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힘들고 바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 시간 관리를 또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